중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보에도 있으니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과 우리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귀한 부활주일날 아이들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같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이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오늘은 짧으니까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다 믿으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빈 무덤, 세상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이렇게 거창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막 예를 들어서 막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 무덤이 막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막 경주에 가면은 우리 역대 막 신라 왕들 무덤도 막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무덤이 없죠.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기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그 12사도로서 12제자로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저기 주름 막 8개 나 있는 사람 보이죠? 가운데
저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했는데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었던 제자조차 믿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자, 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했었고 믿지 못했다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빠르게 읽을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아까 그 가운데 아저씨, 그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저기 도마를 빼고 나머지 제자,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10명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평안하라, 샬롬 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야.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이제 다시 왔겠죠.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한 거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거야. 다들 미친 줄 알았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제자들을 오히려 다른 제자들한테 막 뭐라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한 여드레 한 7, 8일 정도 지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다시 집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 다시 제자들이 이제 집안에 있던 거야.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제 문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닫혀 있는 문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 이 벽을 뚫고 오셨는지 문을 뚫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도마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도마는 계속 부활했던 거를 안 믿고 제자들이 환상을 받거나 너네가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잃은 너무 그 실망감에 너네가 착각해가지고 그런 환상을 봤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시죠.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야. 그래서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까 그림 봤죠? 이렇게 그 옆구리에 손 넣고 있는 도마의 모습. 그렇게 해서 너가 넣어본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그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명고백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노라. 자, 목사님도 의심이 많은 저 도마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전형적인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과적인 사람이고 전형적인 그러한 약간 공대생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실제로 막 수학 좋아하고 물리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막 제일 좋아하는 과목 물리 2, 막 이렇게 막 지구과학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모태신앙인 거 알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막 나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고 그냥 교회에 가서 재미없게 다니고 막 시큰둥하게 다니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뭔가 이제 막 진지하게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너무 안 믿기는 거야. 성경이 막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떡 두 덩이로 오병이어의 기적. 와,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물에 뭐 걸어가신다든지, 예수님이 막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신다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다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일단 내가 이 의심되는 거는 다 일단 믿지 말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거는 내가 다 믿지 말아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내가 생각했던 그 의심되는 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다 안 믿기 시작했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지어 나가다 보다가 마지막에 딱 하나를 좀 못 지우는 게 있겠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이게 아마 모태신앙의 힘인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은 못 지우겠더라고. 이거는 왠지 막 의심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은 못 지우겠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못 지우겠으니까 의심 못 하겠으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일단 하나님이 내가 계신 거는 의심을 못 하겠지.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그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신기하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됐어. 왜냐면은 목사님에게 이제 특별히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이 언젠가 뭐 자주 말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자였어.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탄생했던 이런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어. 아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중2 때 그냥 1년을 바람의 나라와 함께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런 바람의 나라를 하던 게 이게 무슨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랑 믿음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신기하게 관계가 있더라고. 자,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쉽게 하게 하셨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주몽 GM이라고 써 있어요. 이 주몽 GM이 어떤 존재냐면 이 존재는 이 바람의 나라의 운영자야. 그러니까 이런 막 수많은 막 이러한 우리 같은 막 이런 시민들 있죠. 우리가 게임하는 사람들, 유저들이 있고 그러한 유저들 가운데 갑자기 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에서는 갑자기 이벤트로 한 번씩 이렇게 운영자가 같은 유저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딱 나타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막 갑자기 막 선물을 막 뿌려. 막 아이템 막 비싼 아이템들을 뿌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읽어줄게. 용마 제일검이라고 있어요. 용마 제일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바람의 나라 상에서 제일 비싼 무기들 중에 하나. 용무기가 이게 꿈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용무기 차고 다니는 게 막 소원이었어. 내가 아저씨 되면은 꼭 돈 벌어가지고 이거 막 되게 하나가 막 몇십만 원씩 해. 막 그래가지고 어릴 땐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 크면은 꼭 돈 벌어가지고 막 저런 거 사야겠다 막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봐. 자, 이 용무기를 일반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용을 잡아야 돼. 일반적으로 용을 잡아야지만 그 용무기의 재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용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운영자는 용을 안 잡아도 돼. 그냥 자기가 만들 수 있어. 이해 가요? 이 운영자는 이 게임 안에서는 전지전능한 존재야. 이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 세대 차이 나는데 옛날에 이거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넥스나 도토리 다람쥐를 뿌려라 막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아는 친구들 있어? 아재 개그 하는 친구들? 자, 하여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몬스터인 그 다람쥐를 잡으면 도토리가 나오는데 이 운영자는 다람쥐한테 이 용무기를 넣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다람쥐를 잡아도 용무기가 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고 제작자고 운영자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바다 가르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그죠? 그 떡과 물고기를 만드신 분께서 떡 2덩이가 중요해? 뭐 1덩이가 중요해? 중요치 않죠. 돌로도 심지어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창조자고 이 세상의 제작자고 운영자이시니까. 자, 이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 원래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 이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목사님의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음을 주실 거야. 왜? 아까 말했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 보면 좋지. 도마처럼 우리도 실제로 막 보고 믿으면 좋지. 그렇죠? 근데 보지 못하고도 믿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더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어.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도마처럼 도마의 나는 보면 믿겠다, 이게 도마의 기도였어. 그치? 나는 예수님,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나도 뭐 예수님 뭐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기도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싶다 보여주시든 보여주지 아니하시든 그건 예수님이 달리신 거니까. 어쨌든 뭐 내가 보고 보여지면 믿겠다든지 아니면 믿고 싶겠다든지 어떤 것이든 좋은데 단 믿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래야 돼.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 표현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후의 삶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목사님의 표현력이 짧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다 게임으로 하는 거를 용서해 주세요. 자, 옛날에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은 다 알죠? 이거는 다 공감되나요? 자,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막 오락실 같은 데가 있었어. 오락실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슈퍼마리오는 이렇게 목숨이 있었어. 그래서 목숨이 딱 끝나면은 죽어. 그래서 다시 돈을 넣어야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게임 안에서는 가끔 이렇게 녹색 버섯, 뭔지 알죠? 보너스, 생명이 하나 이렇게 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을 때는 막 불안해서 막 이게 뛸까 말까도 막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 생명이 좀 여러 개 있으면은 일단 여유가 있어서 좀 더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 플레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죽으면은 그냥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막 목숨을 건단 말이야. 왜냐면 이 세상이 다 그냥 끝나면 끝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막 시험 막 좀 못 보면 막 죽을라 그러고 막 대학 막 떨어지면 막 죽을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그 보너스 목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어.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막 더 열심히 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좌절하고 절망하진 않아. 왜?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말씀으로 증명해 줄게요. 정말인지 아닌지. 자, 이 비밀을 말해준대. 비밀 얘기 좋아하지. 이 사도 바울이 비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잘 들어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이렇게 우리 밤에 자는 코잠이 아니라 죽은 거야. 일반적으로 죽은 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게 죽은 게 뭐야? 우리가 다 썩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뭐 100세 시대, 뭐 120 시대라고 말을 해도 120, 150, 160, 170, 200까지 가면은 살아 있을 사람이 없어. 왜? 다 이게 노화가 되고 다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이 육체는 다 언젠간 썩어져 버려. 그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묘사하는 거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오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어져서 죽었던 거잖아.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다시 부활해서는 썩지 아니한다는 거야.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선 뭐냐면 이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지금 만약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오시진 않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오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우리는 죽지는 않았었잖아. 그렇죠? 썩어져 가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썩어져 죽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엄청난 사실이죠. 그렇죠? 이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게 진짜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누구에게 오냐? 이 부활이 누구한테 올까요? 자, 계속 말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에 동참하냐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게 그 말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야. 자, 이 복음이 뭔지는 정말 간략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 복음이 뭐예요? 딱 하면은 딱 대답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여기에 엄청 잘 요약해 줬어. 잘 보세요. 복음이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알아야 믿죠. 그렇죠? 복음이 이거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자,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대로부터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까지. 자, 이 두 절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랑 연결됩니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딱 이것만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굳게 잡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자,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의 제목이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첫 열매가 있으면 왜 첫 열매라 그랬을까? 첫 열매다면 뭐가 있을까? 이래야 첫 열매다면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 이 첫이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 두 번째가 있겠죠. 다음이 있겠죠. 이 처음 다음에 다음이 있어요. 자,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코 지지 않아요. 이제 이 삶에서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누구야? 죽음이거든. 죽음이 가장 이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운 존재고 가장 무서운 존재고 가장 큰 원수거든. 근데 이 죽음을 이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죽음이 가장 큰 원수니까 그러면 그 밑에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늘 꼭 믿음이 없었던 친구들은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복으로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우리가 믿었던 친구들은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더욱더 이 부활의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죽은 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주님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님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풍파와 헛된 소문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보가 잘못됐네요. 다음 주일이 아니고 오늘 4월 17일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배드림으로 영광을 돌렸죠. 네, 그런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됐고 오늘 이 의자가 뒤로 많이 깔리고 오늘이 올해 22년 들어서 두 번째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한 21명 정도 왔는데 이 자리가 좀 더 차고 넘치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활주일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끝나고 이제 반별 모임 할 때 계란하고 뭐 이런 거 오늘 온 친구들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그런 계란도 꾸미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꾸며서 친구들한테 부활의 기쁨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주일 오전 9시 50분에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지? 그거 아세요? 목사님 결혼하신대요. 네. 박수. 왜 목사님 결혼하는 게 싫어? 네, 4월 23일 오는 토요일 12시 10분에 평촌 아르떼 웨딩 7층 컨벤션 홀에서 있다고 하니까 네, 가도 되는지는 목사님한테 여쭤보시고요. 네. 점심 때네요. 네. 목사님 보시면 결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